오늘도 지난주와 같은 맥락인데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끊임없이 회복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천국 환송 예배 드릴 때까지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병원의 회복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하고 나면은 바로 가는 것이 회복실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하다가 손해를 보신 분들, 주식하다가 손해보신 분들이 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때 회복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회복은 이 물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회복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을 때 우리가 회복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한마디로 희망과 관련이 있는 단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영어에서 이 리바이벌, 우리가 부흥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가 회복의 뜻도 있어요. 진정한 회복은 바로 부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회복의 부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회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자, 여기서 이같이 행하셨다는 것은 그 앞에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게 하셨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됐다는 것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이 온통 지금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정말 오늘 이러한 시대, 이 시점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예요.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왕궁을 지었는데요, 왕궁은 성전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3절을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함께 있습니다,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연락하시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가 어디예요? 네, 하나님의 전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항상 주님의 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왕궁이나 세상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전인 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세상적인 관심, 근심, 걱정, 염려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너무 조건적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말을 잘 들으면 축복하고 아니면 저주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어떤 사랑을 말하죠? 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런 복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이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받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징계를 받지 않고 끝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부제가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올해 교회 표어이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면서 부흥의 뜻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을까? 이게 곧 회복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첫 번째 회복의 의미로서 이 부흥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 9절 말씀에 의하면 재앙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가 바로 재앙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우상을 숭배해서 저주를 받았다 치고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구약의 우상을 오늘 현대인들에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바로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가 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에게 절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의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세상을 쫓아가는 이 허상,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모든 죄를 우리가 정결케, 정결함을 받아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정말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허상에 매여 살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회개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회복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로 도매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오늘 본문이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6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이것은 솔로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자, 이게 바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꾸 남만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진정한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내 개인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회개로부터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부흥도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우샤우샤하고 왁작지껄 해야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부흥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도 그렇지 않아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데 이 천하를 다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회개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권세가 뭡니까? 하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도들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건강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떠는 이 사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무엇을 봤어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왜 두려워해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우리를 둘러싼 건 코로나19, 이 팬데믹. 그러나 사실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바이러스가 더 무섭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늘의 천군 천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믿음의 눈을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되시나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시죠? 식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는 와이파이와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이 끊긴다면, 제 이 말이, 이 설교가 끊어진다면 수신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과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이 신호가 안 잡히는 곳에 가 있으면 기도가 먹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신호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탓하지 말고 오늘 내 수신기가 잘못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골프의 천재인 타이거 우즈가 언젠가 그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골프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골프의 탁월한 재능을 가졌어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타이거 우즈가 자기는 그 카메라의 화려한 조명이나 열광하는 관중보다는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타이거 우즈의 성공의 비결이 그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라
그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도 대중들의 환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내 수고가 아니라 우리가 골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통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저는 이 표현이 마치 막 그 연애하는 표현 같아요. 여러분, 연애를 하게 되면 공통점이 통화가 길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가 길어져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 한 10분밖에 안 됐네?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말 한참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을 보니까 5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광고하신 것처럼 새벽 기도를 5시 반에 못 일어나는 분을 위해서 7시 반에 또 7시 반에도 시간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9시 반에 우리가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7시 반에 새벽 기도라고 하기는 좀 주님 앞에 죄송하니까 아침 기도라도 하셔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4절의 중반부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함께 있습니다.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여기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온갖 일에 순종하며 그랬어요. 순종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는 부분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온갖 일에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면 순종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 목회자가 시키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회자가 아니라도 우리 목자들이 하시는 말씀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를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지금 중간층이 없어진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원래 잘하신 분들은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원래 못하신 분들은 지금 거의 방치된 상태가 돼가지고 참 걱정이 됩니다만 이 중간에 어중간한 분들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금만 이끌어주면 잘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저희가 2학기에는 이렇게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종을 하신 분들은요,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순종해야겠다. 순종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죠. 그러니까 강팍함 때문에 더 순종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나부터 시작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의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경건 말씀이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이 창세기 44장이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전에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동생 이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몰래 은자를 숨겨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처럼 도둑으로 몰아놓고 이제 동생을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반응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이 자기를 판 것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열려서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데, 우리는 요셉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그 형제들이 변화됐다는 것, 회개한 삶을 살았다는 것, 자, 이게 양방향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요셉의 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도 함께 같이 회복되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회복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같이 읽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야곱의 이 가족을, 한 가정을 한 민족으로 키우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로 인도하는데 오늘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위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 악행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금 남들은 다 어려운데 잘 나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단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을 해주셨는지 잊어버리고 나와 내 가정만 누리고 있다면 악하고 게으른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와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사회과학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입니다. 추적 연구라고 하죠. 1950년대, 70년대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은 이 주민의 대다수가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정신질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55년에 미국의 소아과 또 정신과 의사, 이 심리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대규모 연구에 착수한 거예요. 이 섬에서 출생한 신생아 833명을 18살 될 때까지 이것을 추적하는 종단 연구를 한 것입니다. 40년간 진행된 이 연구를 주도했던 미국의 심리학자 애니 워너가 결론을 내렸어요. 833명 중에서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201명을 뽑아서 그들의 삶을 봤는데 놀라운 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그 중에 3분의 1인 72명은 전혀 이 출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했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그 비결이 기댈 언덕이 있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내 편이 돼줄 한 사람만 있으면 아무리 힘든 환경,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하지 마세요. 환경 중요하지만 오늘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 내 편이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더 이상 환경 탓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이에요. 오죽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참으로 보배로운 왕 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셔서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